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54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성결 누가복음 1장 46장에서 48절, 54장에서 55절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답이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12월 우리 셋째 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가 안 돼서 우리 약간의 어색함이 있지만 아주 깜짝같죠? 네, 아주 깜짝같이 우리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 걱정했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도움을 계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뭔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혹시 신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네. 또 우리 집사님들 신실이라는 단어 어떤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수화할 때는 정직하다라는 어떤 솔직하다라는 수화를 썼는데 사실은 수화의 의미랑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중심을 나는 잘 잡는다. 오늘은 중심을 두 가지 모션으로 잡을 건데요. 한 다리를 하나 넣을 건데, 아니 하나를 이렇게 들 건데 뒤로도 들고 앞으로도 들고 뒤로 들고 앞으로 들고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자, 이 종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자, 할 수 있는 사람, 네, 자, 한번 나와 볼까요? 네,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줄 테니까 종이를 한 장씩 놓고 여기서 놓고, 자, 문 결이가 나눠주세요. 네, 다솔이가 나눠주세요. 예빈이랑 반반 나눠서 나온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눠줘 보세요. 네, 자, 한 장 받으세요. 네, 한 장 받고, 자, 여기 종이를 여기다가 펴고 일렬로 서보세요. 자, 일렬로 여기서, 자, 여기 서보세요. 종이 보여요? 네. 자, 앞에 보고 종이 놔보세요. 땅바닥에. 예빈이, 민건이도 앞에 보고. 자, 네. 자, 종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종이 땅에 놓고, 자, 종이 땅에 놨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다리 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드는 거예요. 자, 현영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져오고, 종이 가져오고, 야, 일로 오고. 자, 지안이,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해봅시다. 자, 앞에 보고, 자, 앞에 보고, 자, 다리를 하나, 자, 오른발 왼발 결정했어요. 자, 다리를 떼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뒤로 됐어요. 자,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올려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잡아주세요. 자, 무릎을 잡고, 자, 누가 오래 있나? 두 손으로 잡으세요. 두 손으로. 자, 문다솔 탈락 들어가세요. 자, 그다음, 자, 민건이 탈락 들어갔어요. 자, 다시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쭉 더 당겨주세요. 다리를 쭉 당겨주세요.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안 잡혀. 자, 발 아파요? 네, 발이 아프면 포기하세요. 자, 할 수 있어요? 자, 움직인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네, 자, 이제, 자, 다시 다리 뒤로, 다시 앞으로 쭉. 잘하는데 지현이. 자, 됐어요. 네, 오케이. 자, 다리 내려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좀 고난도로 할 거예요. 자, 2명씩. 자, 우리가 목사님이 이게
이게 엄청 작을 줄 알고 벽돌을 가져왔는데 엄청 커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세워서 할게요. 자, 2명. 자, 내가 먼저 해보겠다. 건희결이. 너네 잠깐 기대 대기. 건희결이 올라와 보세요. 자, 여기서 다리 올려서 자, 하나, 둘, 셋. 앞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빨리 끝내게. 자, 떨어지면 땡이에요. 자, 자, 결이 내려오고. 자, 시윤이랑 노엘이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벽돌이에요. 야, 조심. 자, 또 할 수 있어요? 지한이 할 수 있어요? 또 할래요. 잠깐만 좀 기다려봐. 이따 끝나고 해. 잠깐만. 선영이랑 수아. 아니야, 선영 빨리 올라와. 자, 하나, 둘, 셋. 오, 자, 탈락. 자, 지한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 마지막. 자, 마지막. 노엘이랑 지한이 할래? 지한이랑 민건이한테. 그래 조금 있어봐. 자, 목사님 잡아줄게. 손 잡아줄게. 해봅시다. 자, 한 번만. 자, 하나, 둘, 셋. 자, 다리 쭉 올리고 더 올리고. 잘했어요. 지한이 승. 됐어요. 내려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이따가 우리 친구들 승리한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오면 코인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잘했어요. 네. 자, 오늘 이 어땠어요? 앉아서 볼 때는 중심 잡기 되게 쉬울 것 같죠? 네, 우리 어른들도 한번 하면 좋은데 나중에 수련회 가면 하죠. 네, 자, 중심 잡기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네. 엄청 힘들어요. 힘들 것. 예? 쉬워요. 엄청 쉬워요. 어제 안정있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우리 민건이는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요. 선영이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또 졸렸어요. 졸았어요. 네, 노엘이 다리가 부서질 것 같아요. 아빠랑 좀 체력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자, 이 중심 잡기가요. 우리가 막상 여기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거나 또는 본래는 땅에서 할 때는 잘 되는데 이게 벽돌이 느낌이 올라가도 되나? 조금 키가 요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키가 커지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약간 마음이 이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될 때 우린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러지? 왜 이렇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기울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주 많이 변동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였을까요? 중심 잡기 할 때. 네, 땅과 벽돌뿐입니다. 오늘은 이 벽돌을 오늘은 벽돌을 좀 가져왔는데 이 벽돌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반석이라고 부를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반석이 뭐냐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뭐 엄청나게 멋있는 돌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하여튼 튼튼한 돌, 딱딱한 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어떤 의미냐면 변함이 없으시다, 바뀌지 않으신다,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오늘 이 단어를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한 번만 더 표현을 할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솔직하거나 정직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 뒤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든든한, 움직이지 않는, 변함없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은요, 항상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마치 바위처럼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12월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은요.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최선의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은요. 자, 54절과 55절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에 약속이 아주 많은데요. 이 많은 약속의 흐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지금 너의 시작된 이 죄들을 해결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근데요 20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15장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30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세를 세워서 구출을 받았는데 43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백성이 엄청 많아지고 이게 민족이 실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멸망을 했거든요. 중간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비참한 종살이를 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회복시켜 줄게. 몇 년이 걸렸을까요? 7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잘 다시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다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살아.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서 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400년 동안 아무도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누구라도 있었어야 했는데 아무도 등장하지 않고 400년 동안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구원과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사건들마다 시간은 달랐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54절처럼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또 나라를 구원하실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무엇이든지요. 사실 살아가는 환경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카테고리가 주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우선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자녀들의 진로나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은 아직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혹 우리가 이러한 가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두 번째는 또는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재정 때문에 기도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고정 비용과 채무 혹은 학비 또는 갑작스러운 지출 항목들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기도 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것뿐일까요? 네, 대부분이 직장과 직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살지만 우리의 미래는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이고 싶습니다 라는 기대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또는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것은 삶의 위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위기가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의 끝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도 노력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늘 중심 잡는 것처럼요, 중심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중심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훅 환경이 조금씩만 변하면 이게 우리가 중심 잡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혹시 안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우선은요,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니까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사랑,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최고의 것으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확신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 감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성경에 정통한 유대 지도자들과 학자들은요, 이 예언들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나왔던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 문구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생각했죠.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딱 나타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선지자처럼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지,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처럼 이해를 했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개념은요,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동양 종교에서는요, 우리는 동양에 살잖아요. 동양 종교에서는 신이 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면서 신과 같이 되어지자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수련을 하고 열심히 하면 신의 속성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자,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동양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서양 종교에서는요, 좀 신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은 완벽하지 않아. 인간이랑 똑같아. 그래서 신도 인간처럼 실수하고 인간으로 변장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신을 표현합니다. 나쁜 짓도 저질렀다가 칭찬도 했다가 힘도 있다가 힘도 없었다가 힘을 잃었다가 혹은 곤란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신이 우리 안에 있다거나 혹은 신이 인간처럼 별거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인간이랑 똑같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시지만 무한하시고 흠도 없으시고 세상을 만드신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창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부분인 거죠.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거리를 뒀냐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 야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번역을 하다가 멈추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새로운 붓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또는 평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인가요? 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 설마 사람으로 오신다? 가당치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오늘 임마누엘처럼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사건이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신적 성품이 육체로 나타났다. 좀 말을 어렵게 했지만 어찌됐건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 내 머리로 생각하는 아주 좋은 것, 아주 좋은 방법, 좋은 결과가 무엇이든 상상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은 그래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대하며 대강절 셋째 주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 사회에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를 알아,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사랑의 베풀음이 없다는 말인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구원받은 인생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구원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마음의 평안, 기쁨,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5개 중 앞에 4가지랑 끝에 성령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 부분은 하나를 떼어놨는데요. 앞에 4가지는 4가지를 따로 다룬 이유가 있었습니다. 4가지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 기뻐, 행복해, 믿음이 좋네, 열심히 하네, 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는데 이 4가지에는 거짓으로 잘 포장된 경우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유추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른 책에서 2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가, 영광을 버리는 삶을 사는가.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은 예수님이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버리셨고 연약하고 평범한 인간이 되셨고 권력과 아름다움을 잃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적인 조건을 마냥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멋지고 세련된 상류층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권력 있고 호화로운 사람들, 인맥이 넓어서 앞길을 터줄 수 있는 사람들만 어울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권력과 아름다움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은 포기입니다. 지난 한 해, 올해 우리가 틈메우기 사역으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농인교회 수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꾸준히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꾸준히 참석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꾸준히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뭐 이런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배우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별로 할 일이 없던데, 또는 잠깐 예배 드려주는 게 예배 드려주는 것도 아니지, 예배를 함께 하고 그냥 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또는 가성비가 안 나오네? 왜냐하면 저녁 시간인데, 차도 빌리는 시간인데, 시간도 그렇죠, 체력도 그렇죠, 또 마음도 써야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년 다녀온 결과가 뭐냐고 또 물으신다면 저 역시도 내놓을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해서 수화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옛날 찬양들, 평범한 설교, 특별함이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하나는 하지 않았나요? 만남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쩌면 주일까지도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들만 우리가 골라서 만났다면, 적어도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호화롭거나 찬란하지 않은 곳에서 혹시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왔다는 거죠. 거기 만남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1년간 함께 낮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변화를 진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요, 타인에게 내 삶은 참 위로가 되는가입니다. 영광을 버리는 삶을 사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는 그러면 타인에게 참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사람이 참 이기적인데요, 내가 편안할 때는 다들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나쁜 일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평안할 텐데 나만 외로운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그때 위로하는 위로와 격려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갑자기 위로가 되나요? 나랑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서로의 속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게 되는 거죠.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런 위로는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성탄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진실은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을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성육신이 고난을 위해 고통만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해, 승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배반당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움과 죽음을 경험한 인간과 같은 연약한 하나님을 보시는 동시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활하신, 모든 슬픔과 절망을 이겨내신 승리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슬퍼하고 마음을 나누기도 하지만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반전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듯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승리와 위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힘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웃에게로도 나가셔야 하고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최 집사님 아버님 장례가 있어서 우리가 온 교회 식구들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각자가 위로의 마음을 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위로가 일상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한 아픔을 경험하고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로 다가가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힘을 얻어 격려가 돼, 위로가 돼,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죠. 예전에 취업이 참 안 되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인데요.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요. 근데 제빵을 하는 친구인데요. 너무 착한데 이놈이 이 친구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직을 못했으니까 계속 교회를 맨날 오는 거예요. 매일 교회 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예뻐서 창조타락 구석을 집어서 같이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선물을 줄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고민이 있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만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라 호텔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주의를 못 지켜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들 포기하라고 지금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가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야 괜찮아 열심히 해. 그리고 하나만 약속하자. 뭐라고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신앙을 지키는 날을 만들자. 그리고 평일에는 큐티를 꼭 하자. 그리고 어려우면 나를 찾아오면 돼. 지금도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전이었어요. 여튼 중요한 선택이었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잘 믿음을 지켜내고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느라 길을 막아서거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우리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영광을 찾는 길이 아니라 영광을 버리는 길, 나의 평안이 아니라 이웃과 주변의 참 위로가 되는 일임을 기억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담는 이번 한 주 또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